죄에 중독이 되면 모든 판단력을 다 잃어버리고 서서히 그 죄의 마지막인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혜자는 지금까지 음녀와 같은 세상의 소리를 따른 자가 함정에 빠져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 삶에는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야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죄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고난을 겪어야만 했지요.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항상 생명의 길로 오라 외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1절은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듣지 못했다라는 변명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죄에 빠져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할 때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어떠한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지혜의 말을 싫어합니다. 그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라는 세상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외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침이 우리를 통해서도 외쳐지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은 듣기 싫어할지라도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교묘하게 악한 것을 감추어서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들입니다. 모든 영광을 줄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말씀 그대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도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가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은과 진주와 같은 금은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왕들과 권력자들과 재판관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법을 만드시고 국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이 심할 때에는 그들을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왕이나 높은 지위를 가져야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그들보다 뛰어난 능력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악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때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을 얻고자 한다면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녀와 같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거리에서 우리를 찾아 부르짖고 계셨지요. 세상에 눈이 멀어서 그 부르짖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선하신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부귀와 재물과 공의가 있고 가장 귀한 금은 보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계신 정의와 공의의 길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찾는 자에게 재물을 주셔서 곳간을 채우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음란한 여인과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해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악을 행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는 것을 넘어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도 세상의 권력과 능력으로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선한 길에 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찾는 자에게 찾아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약과 도박, 게임, 술에 중독되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 중독을 끊어내고 새 생명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딜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제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4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4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4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4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좋은 교회, 좋은 TV